리브가 하고 이상만큼 준비된 결혼은 없죠. 이렇게 철저한 결혼 준비가 없어요. 대부분 그냥 눈 맞아가지고 하고 이런 표현 쓰면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어때요? 자기 친족, 이 당시는 그랬어요. 친족 결혼을 많이 했죠. 사실 친족 결혼이 이제 나중에 의학이 발달하고 이래서 유전자 변형이 오고 무섭다는 걸 알게 됐지만, 실 고대 사회는 왕족들은 특히나 자기네 형제간에도 결혼하고 막 그랬습니다. 일본도 사실은 제가 한 25년 전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도 사촌 간에 금했지만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긴 했죠. 그러니까 고대 이집 고대 문화도 이상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야사같이 이렇게 그 책을 들여다보면. 근데 이제 이 리브가하고 이삭은 정말 철저히 어찌됐건 친족 결혼이지만 아브라함이 자기네 친족을 따라서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멀리 시종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리브가를 취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준비된 며느리였고 이삭은 이때 어떻습니까? 그냥 마마보이. 엄마 품 안에서. 왜냐? 너무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다가 또 죽을 뻔했잖아요. 아버지가 그 산에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오다 보니까 사실 이삭은 되게 우유부단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젠틀하고 점잖고 이런 성격이지만 아내 입장에서 리브가는 성격이 어때요? 결단력이 대단합니다. 인간한 남자보다 더하죠. 그리고 이삭은 그런 반면에 좀 소심하죠. 내향형이야. 안정형이고 신중형이죠. 그래 이제 그때 그런데다 엄마가 죽어버리 이제 사라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유일하게 아는 게 여자야. 근데 그 뒤로도 보면은 이삭은 여자를 안 사귀어요. 그 고대 사회는 왜냐하면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네 씨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을 번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직접 신탁을 받은 아브라함도 못 기다리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근데 이삭은 보면 어떻습니까? 안 낳아요. 오직 20년을 같이 기다립니다. 아기를 못 낳는데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삭 같은 경우에는 한 여자를 정말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야곱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이삭이죠. 근데 이제 근데 그 리브가는 어때요? 남편 얼굴 본 적도 없고, 근데 그냥 그 하인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 듣고 엄마 아버지가 좀 더 있다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아이고 이왕 정한 거 아니 괜찮아요. 이왕 갈 거 그냥 빨리 갈게요. 그리고 그냥 낫다 타고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완벽한 부부가 어떻게 말년에는, 그럼 이렇게 시작된 부부가 말년에는 어떻게 서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사이가 되어서 비극적으로 끝이 날까요? 부부의 오늘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기도해야 될 제목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보세요. 어쩌면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데다가 이삭이 어떻게 만났어요? 늘 들에서 기다렸어요. 내 색시가 언제 데려오나. 근데 어떻습니까? 저 먼 데서 다가오는 거 보고 발견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 관계는 균열이 부부 사이가 깨어질 때 밖의 문제로 깨어질까요? 두 사람의 문제로 깨어질까요? 아니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으면 고부간의 갈등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안방에 들어와서 확 한번 안아줘서 나보고 참 우리 엄마 근데 당신보다는 우리 엄마가 먼저 죽을 거야. 걱정이지만 이러면은 다 풀어져요. 그죠? 남자들이 쳤다어 죄송합니다 장모님만 빼고. 예. 근데 남자들이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남편하고 몇십 년도 다 살아보시지만 남자들은요
그렇게 어떻게 사는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어찌 보면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우리 윗세대들은 본 적도 없고 사는 방법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흉년이 아무튼 두 사람, 그러면 이 리브가하고 이삭은 언제부터 균열이 생겼을까 보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갑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 하죠.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보세요. 아이들은, 부모는 세상을 볼 때 무엇으로 보냐면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통과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삶이 아이들의 삶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이 안 살 거야 이러면서 이를 갈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세요. 딸들은 엄마 인생을 거의 많이 닮아갑니다. 아들들은 어떨까요? 아빠 인생을 닮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저희들이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65% 이상을 사실은 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건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여준 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노래교실 할 때 제가 기를 쓰고 노래를 불러줘요. 왜냐? 그냥 가르치면 잘 몰라요. 부르는 걸 보면서 저건 저렇게 부르는가가 훨씬 낫거든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때 여자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라 치고 내 남편이랑 어려운 일이 났어. 길을 가는데 깡패들이 쫙 둘러섰어. 그랬는데 남편이 얘요, 우리 마누라 아니고요, 제 동생이에요. 얘 데려가세요. 내준다 생각해봐.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남편이 내어줘요, 자기 아내를. 그게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라도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급해지셔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사라도 무사한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어때요? 리브가도 하나님이 창문 열고 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여자들이, 여러분이 한번 지금 그 몇천 년 전의 시간을 오늘 이 자리로 갖고서 내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오늘 그 나랑부터 살던 남편이 어디를 갔는데 지체만 살리겠다고 예쁜 여자를 보더니 아니야 얘 있잖아 우리 옆집 아줌마 이런 데든가, 깡패들이 쫙 모여섰는데 얘요 제 동생이에요 이런 데든가. 리브가는 더군다나 결단력 있는 여자잖아요. 그죠? 강직해요. 그리고 정말 변화 주도형이에요. 여자가, 리브가는. 그런 여자가 이 남편의 찌질한 모습을 본 거예요. 이삭의 제 동생이에요 이러는 꼴을 본 거야. 그랬을 때 여자로서 남편이라는 이 대상 얼마나 무능해 보였겠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저놈 믿고 살아서는 인생 조지겠구나. 죄송합니다. 이 단어가. 그렇죠. 쟤 믿고 살 수는 내가 없다. 그 생각, 왜냐? 한 번 한 놈이 이런 상황으로 또 저럴 거 아니야. 이미 균열이 가는 거예요. 설령 만약에 그럴 때 아니 이거 제 아내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러면 아니에요. 이 남자 아내 아니에요. 이러면 또 달라 얘기가. 그러면은 이 여자가 오히려 평생 책임집니다. 그죠? 근데 걷다 대고 나는 얘요 제 윗동생이요. 아버지가 하는 거 어쩌면 아주 판박이야. 붕어빵. 어쩌면 이때부터 리브가는 이삭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남편이 아니라 내가 관리를 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얘는 내가 잘 대들고 그냥 살아야 되는 남자구나. 내 울타리도 아니고 내가 기댈 어깨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일 있을 때 이 남자에게 가서 위로받을 대상이 아니라 새끼보다도 못한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 훗날 야곱에게 축복을 몰아줄 때 왜 이게 유추가 되냐면 리브가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축복을 받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심이 있다면
야, 니네 아버지가 하면 어떡하냐 이래야 되거든요. 야곱이 오히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알고 우리 점점 어떡해요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 니네 아빠. 야 니네 아빠 내가 다 잘 알아. 염려하지 마 그 인간. 이 정도 된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장자에게 아버지가 안수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다음 대를 이어주는 게 가문의 뿌리가 내려가는 통로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 남편 알기를 흑살이 쭉쟁이 장기판에 졸로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 야곱이 걱정해요. 어머니 이거 들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야 니네 아버지 걱정되지 마. 뭐라 그러면 내가 다 뒤집어 쓸게. 이래. 남편이 조금이라도 어렵고 존경심이 있고 무서우면 이렇게 하겠어요? 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러지. 근데 너무 자신만만해요. 왜냐? 뻔히 아는 거야 이제. 어떻다는 걸.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부부는 살아보시니 어때요? 여기 아가씨 같은데 아니 살아보면 그래도 남편은 이래요. 남편은 어떠냐면 내가 기댈 대상이라고 해야 여자들이 안기는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저는 제 남편이 연하잖아요. 그래도 그 남자가 저한테 워낙 울타리가 돼주기 때문에 제가 뭐 장난하느라고 야야야 이러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얘 형님하고 끝나지만 그 사람이 남자라고 느껴지고 남자라고 느껴져야 이 남자가 내 울타리 같고 그래야 뭔가 애정도 생겨요. 여러분 큰아들한테 벗은 몸 보여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에게는 그게 있어야 돼요. 여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 두 사람 어때요? 한 이불 속에 두 나라가 사는 거예요. 동상 이모. 같이 이불 덮고 누워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서적인 게 깨지고 나면 부부관계의 친밀감은 이미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제가 부부 상담을 예전에 쭉 해보면은요. 그냥 여자 그래 맞아.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근데 부부는 제가 지금 3월달에 그 부부 세미나를 갈 거 요즘 쭉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서글픈 게 있어요. 우리나라 부부들이. 벌써 30대부터 그런 이제 따로따로 자는 부부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친밀도 부부는 부부만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가 지금도 개정이 돼서 말이 또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부부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부부만의 친밀도예요. 이 세상에 남끼리 만나서 몸을 섞는 관계는 부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몸을 섞는 과정 때문에 거기에서 사랑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상하게도 그것 때문에 다 파생이 돼요. 그게 건강해야 부부가 친밀도가 깊어요. 근데 그 정서적인 게 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남자들대로 나가서 구천을 또 돌아. 또 다른 친밀감을 찾아서. 또 여자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바람을 너무 피는데 제가 웃었어요. 남자가 지네끼리 혼자 바람 펴요? 대상이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남자만 바람 펴요? 이거야. 남자들은 여자가 바람 펴도 말을 안 하니까 여자가 바람 펴 이 소리가 잘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편이 바람 피면 소문 다 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는 것 같은데 똑같죠? 10명의 남자가 바람 피면 10명의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부의 친밀도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미 잠자리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이불 속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근데 친밀도가 좋을 때는 어때요? 한 이불 속에서 하나예요.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 여기에다가 초점 맞추느라고. 그 느끼느라고. 그 손을 잡아도 떨림, 가슴 두근거림, 친밀감 이거를 느끼느라고 두 나라가 살 수가 없는데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뭐 두 제국이 살고 있는 게 두 제국이. 자 어떡하니까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이 근데 위험한 게 있어요. 부부간의 친밀감이 떨어지면 그 자리는 반드시 뭔가로 채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가슴이 있고
사람끼리 관계를 통해서 채워져야 되는 가슴이 있어요. 근데 어딘가가 한 군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외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해소하고, 어떤 사람은 쇼핑하는 걸로 해소하고, 어떤 사람은 구천을 떠도는 걸로 해결을 하고, 많은 방법을 가지고 해소를 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채워줘야 되는 가슴은 반드시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서만 채워집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야 될 가슴은 사람은 못 채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감사한 거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채워줘야 될 가슴은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때요? 부부관계가 어떻고 어쩌고 힘들어도 우리가 뭘로 채우고 살아내요?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가슴은 사랑하는 대상이 남자가 있어도 못 채우고요. 자식이 있어도 못 채우고요. 왜냐? 영의 문제거든요. 육신이 채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분히 채워져요.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보면 다 힘든데 믿음 하나로 견뎌내죠. 제가 저번에는 그분들 우리 그 윗집 얘기를 항상 제가 이름을 거론했더니 그분들이 다 안 돌아가시고 아직도 살고 계세요. 그 오빠네가 우리 오빠 친구인데 그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 알아주는 개차반이에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해드렸죠.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술만 드시면 아무 데서나 옷을 벗고 오줌을 막 놓아요. 어떻게 놓느냐? 자기 거기를 잡고 막 흔들면서 오줌을 놓아요. 동네에서 그 사람이 술 먹는 것만 보면 진절머리를 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네 아버지가 술 먹었다는 애를 안 들어보낼 정도로. 그런데 그 우리 집 바로 위에 살았거든요. 우리 오빠 친구 아들만 둘이 있는 집인데요. 그 엄마가 정성감리교회 다니셨거든요. 어떤 분이냐? 포대기를 하나 딱 챙겨요. 아들 둘한테 아버지 모시러 가자 일어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 먹고 길에서 또 자고 있어요. 그럼 내려가면서 누구네 엄마요, 누구네 아버지 좀에서 자고 있어요. 빨리 가 데리고 와요. 이러고 가면 엄마가 포대기 하나 딱 챙겨서 아들 둘 데리고 와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업어요. 엄마가 뒤에서 포대기를 딱 싸줘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아버지 바지랑 신발, 작은 아들이 다 줘요. 난 지금도 가슴이 뭉클. 어렸을 때는 이런 감동이 없었는데 제가 상담사가 돼보고 어른이 돼보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훌륭한 엄마였는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오셔요. 저는 왜 이렇게 자세히 하느냐? 맨날 그 집에 가가지고 제가 얘기했으면 제가 늦게까지 오줌 싸게 가지고 그거 뭐지? 키를 쓰고 그 집에 맨날 소금을 얻으러 가가지고 그 집에 거기서 아들만 둘이 있는 집이라 저를 또 딸이라고 되게 이뻐해요. 그 집에 뭐냐 거기 가서 엎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같이 따라다녔거든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거 듣고 한번 해보세요. 그 아버지를 그 엄마가 한 번도 아버지를 흉을 본 적이 없고 욕을 한 적이 없고 함부로 대한 적이 없어요. 제 어린애가 보기에도 신기했어요. 그게 동네 사람들이 그 엄마를 다 존경했어요. 아침이 되면 술국 끓여서 밥 대주고. 그런데 보세요. 그 아들 두 명이 하나는 고등학교 때 나가고 하나는 중학교 3학년 뭐 조금 아니 어찌됐건 커서 다 나갔어요. 왜 지금 이제 유학을 간 거죠. 하나는 원주로 나가고 강릉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나는 교수가 되고 하나는 차관이 됐어요. 차관까지 지내시고 은퇴하셨어요 지금. 정선 내려와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한 며칠 전에. 그랬는데 보세요. 그 아들이 간증하는 걸 정성감리교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때는 곁길로 갈래다가도 우리 엄마를 떠올리면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우리까지 마음 아프게 할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얘기 정말 새겨 들으세요. 아이들은 그래 아버지가 지금 욕을 먹을만 해요 안 해요? 욕 들을만 하죠. 이 엄마가 누구 앞에서도 아버지 욕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는 부모 애들이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개차반이라는 거. 그런데 엄마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애들이 엄마를 존경함과 동시에 아버지를 함부로 못 대해요. 왜? 엄마가 버티고 있어서.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이 애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경우든 아이들은 부부가 서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를 동시에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래. 애들이 다 알아. 동네도 다 알아. 자기가 훌륭한 거, 자기가 참고 사는 거, 유세를 부려요. 내가 그래도 네 애비하고 살면서 이렇게 나오죠. 애들이 그 앞에서는 맞아, 엄마 고생했어, 우리 엄마가 정말 고생해서 이래요. 돌아서서는 어쩐지 아세요? 둘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거 정말 뼈아픈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공식이에요. 자식 앞에서 엄마만이 아니죠. 아빠든 엄마든 누구 상대방 하나를 험담을 하잖아요. 속상했겠다 엄마 이러지만 돌아서면서 둘 다 그래도 살잖아 둘이서 다 웃어버립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엄마나 아버지가 버티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도 어때요? 이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아들끼리 어머니를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워낙 엄하게 아버지를 보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반드시 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뜻이 섬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이삭과 리브가는 무슨 짓을 했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엄마는 이삭은 에서에게 집착을 했죠. 자, 왜 집착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탁을 받았어요. 언제요? 야곱하고 이삭이 야곱하고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라고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신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장자라고 집착합니다. 근데 야곱은 어때? 그러면 리브가는 어때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집착을 해요. 왜 그럴까요? 보상심리. 에서는 리브가를 닮았고 성격이, 야곱은 이삭을 닮았어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서로 잃어버린 거예요. 사이가. 그러니까 서로 닮은 아들들에게 애착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아이들 하나씩 끼고. 그러면 대부분 이혼 부부들 아이들을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이 이혼을 할 때 지부장님 저 난로 좀 한번 꺼주실까봐요. 그죠? 답답해 이게 아니라. 부부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집을 보면 이런 점이 있어요. 우리는 아닌데 이럴 수 있지만 아니요. 은연중에 다 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이들에게서 자기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디스하게 돼 있습니다. 니네 아빠가 그래서, 아니면 니네 엄마가 저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식들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니네 엄마 때문이야, 니네 아빠 때문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자식 앞에서 자기를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힘들다고 하든가 아니면 뭐 내가 참고 산다고 하든가 뭔 짓거리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엄마 아빠 따로 안 봐요. 똑같이 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엄마가 아무리 미워해도 저 사람이 내 아빠고 아빠가 아무리 미워해도 저 엄마가 우리 엄마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분리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갈라치기를 한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정말 형제가 우애가 있었다면 에서가 야 배고파 봤을 때 빨리 와 이거 끓여놨으니까 먹어 이래야지 옳아요. 근데 거래를 하잖아요. 왜요?
이미 성장해 오면서 리브가와 이 사건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게 언제냐면 이 아기 낳기 전이에요. 이미 그때부터 균열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자라서 오면서 알게 모르게 니네 아빠가 그래도 엄마가 그냥 사는 거야. 니네 엄마가 성질이 저런 모양이라도 어떡하냐. 그래도 가정을 깨어났으니까 아빠가 참고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했을지 몰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표현을 했어요. 다 했어요. 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속일 때 내가 지금 내가 잘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이래 막 부부싸움 하고 있을 때 누가 띡띡띡 누워서 문 열었어요. 일단 휴전이죠. 누가 왔는데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막 손님이 오면 여보 빨리 고쳐 차 좀 내놓고 막 이래. 둘이 좀 전까지 피 터지게 싸웠는데 그러면은 혹시 뭔 일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 온 손님이 둘 다 그래. 아니요 이래요. 자, 거짓말을 하고 있죠.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속일 때 거울 보면서 내 눈을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왜 눈을 보고 마음의 창이라 그럴까요? 사람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 마음을 속일 수 없는 게 눈입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얘기할 때 자신이 없으면 어떡해요? 자꾸 눈을 내리깎고 눈을 마주 안 보죠. 눈을 본인이 이미 들킬 걸 아는 거예요. 누가 아침에 교회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물어봐. 권사님 왜 얼굴이 그래? 왜? 나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 괜찮아. 좀 잠을 들었나? 이래. 집구석에서 대판 싸우고 온 거야 지금.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랬구나. 이러고 돌아서요. 몰라서? 아니요.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속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잘 속였네? 아니요. 내가 거짓말할 때 나는 거울 보고 내 눈을 안 봐서 모르는데 반드시 사람은 자기가 원래 있는 마음이 아닌 것을 말할 때 눈빛이 바뀝니다. 그리고 눈알이 뱅뱅뱅뱅 돌아요. 여러분 범죄자들 프로파일러가 범죄자들 신문하러 들어갔을 때요. 눈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새끼가 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그 프로파일러가 다 검사하고 끝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눈빛이 안정돼서 정확하게 일치할 때 그때 더는 안 나오겠다고 끝내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아시겠죠? 나는 남을 못 속여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100% 그럴 수는 없으나 되도록이면 일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제가 고등학생을 하나 얘가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아버지를 때리기까지 하는 상태까지 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다 연구원이야. 삼성 연구원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95점을 맞아. 딴짓 같으면 어떻게 95점 어려운 걸 막 이래야 돼. 엄마가 이래. 엄마가 이미 교수야. 아버지는 연구원이고. 엄마가 말했잖아. 조금만 더 노력하면 100점 된다고. 더 분발해라. 얘는 둥둥 살쪄서 95점 맞았는데. 그럼 얘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엄마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는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누가 인정을 해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 상담하는 아이도 그거예요. 남이 다 칭찬.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모든 남자 형제님들께 다 사랑받고 싶으세요? 아니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상은 딱 하나예요. 같이 살고 있던 남편이든가 바라보고 있던 남자든가 뭐 결혼할 남자든가 남들이 다 나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나 사랑하는 확신이 있으면 살아요. 이게 공식입니다. 이 리브가하고 이삭이 그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누가 받아요? 야곱하고 에서가 받은 겁니다. 자, 이런 부모의 영향력 때문에 결국 형제간의 비극이 시작됐죠. 팥죽 쓰고 있어서 형이 배고파서 빨리 와, 형 빨리 와, 다 했어 빨리 와, 빨리 먹어 이래야 돼. 얘는 거래부터 해. 왜? 이삭과 리브가가 늘 거래했거든요. 늘 조건이 있었어.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사랑은 그냥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해드려서 우리가 태어났더니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죄가 이미 없었어요.
그쵸? 우리 태어났을 때 우리 죄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용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했는데 죄가 없어졌잖아요. 사랑은 그냥, 은혜는 그냥 받은 거거든요. 자, 그게 안 됐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갈등의 정점이 이제 어디입니까? 축복기도 사건이죠.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장자권을 둘러싼 문제로 보이지만 어때요? 내목을 들여다보면 부부의 치열한 싸움판에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 두 아들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신탁을 애초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가서 맛있는 거 해오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 부부 갈등이 마누라가 얼마나 미우면 내 마누라가 이뻐하는 게 야곱이야. 그 새끼까지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신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누라가 미우면 신탁까지 어겨요. 지금 축복기도 해줄 테니 가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때나 그때나 엄마들이 요리했지 아들이 요리합니까? 어긋장 놓는 거예요. 어긋장. 자, 그리고 야곱, 그 다음에 리브가 역시도 그럼 리브가도 이래야 돼. 여보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지. 우리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지금 우리 지금 가문인데 아브라함부터 그죠? 택함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지금 역사를 써내려가는 가족 부부 아니에요? 이거를 까마득하게 무시해버려요. 얼마나 부부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하나님의 약속까지 이렇게 무시를 할 정도로. 여러분 남자 여자가 이웃끼리 친구끼리 사귀다가 싸우잖아요. 이 정도는 안 미워해요. 몰라 나 싫어해 이걸로 끝내죠. 부부는요 죽입니다 서로. 그 부부들 죽이는 사건 많이 나오잖아요. 궁금하시면 제가 뉴스 다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죽이는지. 성기를 도려내고 여자가 얼마 전에 그 저희 카페에 거기서 사위가 붙잡고 있고 며칠 전에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지금요. 의부증 때문에 그것도 사위가 장인 몸을 붙잡고 있고 부인이 남편의 성기를 도려내요. 죽여요. 부부 싸움은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자, 리브가는 아들이 두려워하는데 어떡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오히려 모든 상황을 리브가가 진두지휘를 해갑니다. 이 정도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것은 집착이었죠. 결국은 이삭은 마누라하고 한 이불 속에서 몸을 섞고 사는 내 아내와 아들에게 농락을 당하죠.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죠. 아들에게. 근데 이 가정의 결말이 왜 참혹합니까? 야곱은 형의 칼날을 피해서 얻으러 야밤도주를 해서 도망을 가죠. 가가지고 14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삽니까? 근데 리브가는 어때요? 그 사랑하는 야곱 아들을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남아있었던 이삭은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삭도 노년이 쓸쓸하고 이삭이 못 봐요. 왜냐하면 그 야살의 책을 보면 이삭이 돌아와서 에서가 이제 막 무서워하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아버지를 보러 못 갑니다. 이삭이 허락하질 않아요. 이삭이 아니고 에서가. 자, 더 참혹한 것은 이 부부의 역기능적인 정서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식 편애를 하죠. 요셉하고 누구지? 베냐민. 얼마나 편애를 해서 근데 편애가 편애로 끝났습니까? 그 사랑하는 눈에도 안 아플 그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요셉을 잃잖아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지만 이 가정으로만 봤을 때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합니다. 제가 3월 14일 날 경주에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그 제목이 그거예요. 아이들의 행복, 부부의 행복이 답이다.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돈 물려주는 거, 돈 물려주는 것 때문에 부모 죽이는 수는 있어도요. 부모가 행복해서 자식이 불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그럼 아이고 이만큼 살았는데 아니요.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가 거울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57살 먹은 아들이 부모님이 항문이혼했다고 자살해버렸어요. 웃기지 않아요? 50살 되면서 지도 가장인데 자식은 부모가 살아있는 한 계속 자식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부부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안 될 것 같죠? 그거는 그 얘기까지 오늘 못하고요. 자, 라헬에 대한 병적인 집착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에 대한 노골적인 편애가 부모에게 배운 대로 똑같이 했던 게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뭘까요?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들은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아도 행복을 보고 배워요. 어떻게 사는지를 배워요. 여러분 아내를 맞이할 때는 장모를 보라 그러고 사위를 맞이할 때는 장인을 보라 그러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장인을 가서 봤더니 내 애처가야. 장인이 아니지. 뭐지? 신랑 집을 갔더니 시아버지가 그냥 각시라고 경처가야. 경처가가 뭔지 아시죠? 아내 목소리만 들으면 경기가 일어나서 엎어지는 애들 경처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다 이래요. 내 딸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내 딸이 행복하면 돼요.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돈 많이 벌어온다고 행복한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돈이 많으면 너무너무 편안하죠. 그러나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자, 부부가 서로를 보면서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그 눈길은 왜곡된 형태로 아이들을 향하게 되었고요. 싸우는 부부는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명분을 얻기 위해서 서로를 비난합니다. 엄마는 이렇게 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니네 아빠가 이래서 이렇게 자신들은 애들 앞에서 티 안 냈다 그러거든요. 잊지 말아야 될 건 아이들은 이성이 발달이 있지 않아요. 본능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느낌으로 알아요. 집안의 공기로 알아요. 에너지로 알아요. 우리는 이성이 발달하고 나면 본능이 죽어버려요. 많이 여가 돼서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보고 느끼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른들을 판단하지만 아이들은 느낌으로 눈빛으로 온기로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딱 제가 저 교육청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상담하고 있잖아요. 왜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가니? 12시 됐는데 집에 가면요 그것들도 싸우고 있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를 호칭 좋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이라고 그래요. 그것들 매일 싸워요. 그 부모를 만나보면 우리 애들 앞에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애한테 물어보면 아니요 매일 싸워요. 매일요. 밥 먹을 때도 싸워요 저것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속일 수 없다는 거 오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나 집에서 지금 한파 타고 왔어 지금. 그냥 얼굴을 펴나? 이게 낫지. 어머 아니야 나 행복해. 이래봤자 눈알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눈알이 뱅뱅 돌아가고 있다고요. 결국 부부의 정서적 갈등은 형체가 없는 폭력, 보이진 않지만 폭력으로 아이들의 영혼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겪어내야 했던 험악한 세월은 잘못 세련된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준 뭐였어요? 청구서였습니다. 청구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나면은 돈 내라고 뭘 보내요? 청구서를 보내잖아요. 돈 내세요. 이 사람들이 내놓은 청구서가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가정의 회복은 기법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뭘까요? 부부의 정서적 회복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때 아이들은 부모 등 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